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두 관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작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두 개로 쪼개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개로 딱 쪼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이에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한 지침들도 나옵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또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해서 지금은 교회에 십자가 안 붙이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건데,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대로 일을 했으면 그 뜻대로 일해야지 다른 뜻으로 일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지침도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지침은 뭐냐면, 첫 번째,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두 번째는 나만 쉬지 말고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과 가족들과 심지어는 손님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일하지 말 것과 모두가 쉬어라. 이 두 가지 개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개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안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바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 자체가 중단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중단하고 휴식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이 십계명, 특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문자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을 쉬라고 했으니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주일에 일하는 직장들은 다 사표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만둬야 돼.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주일에 일한다 그러면 직장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쉬어야 하고, 또 직장을 구하더라도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되고,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버스를 타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아직까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쉬라고 했는데 그 쉼의 의미가 뭔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근거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6일을 일하고 나머지 7일째 하루를 쉬어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7일째 안식했는데,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 인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내가 지키는 거 봤지?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건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야 라고 하신 것인데, 자칫 우리 인간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지켜야죠. 하나님도 주일날 아무 사역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일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쉬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하거나 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배가 고픈 거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삭을 먹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비판했어요. 또 떡을 먹은 적도 있어요. 또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는 행위도 일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그러면 두 가지 답변하시는데, 하나는 구약 시대의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 다윗이 안식일 날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단 위에서 쓰는 제물로 쓰는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과 제사장에게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굳이 언급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아는 대로 무조건 하지 말고 안 먹고 안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보고 그걸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창조주 당사자라는 거죠. 이 율법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율법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것일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를 위한 지침이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쉼을 얻는다. 할렐루야.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이제 이 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특성들이 있다고. 그 특성 중에 어떠한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특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규례를 주셨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주인이 되려고 하는 특성. 이거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 나중에 인류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냈죠? 노예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십계명, 특히 이 안식일의 율법은요, 여러분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양반이네 상놈이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도 그런 그 갑질이라는 이유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죠. 미국에도 1777년에 버몬트주에서 처음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지금 다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이 노예 제도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라는 국가에 가면 국민의 4%가 법적인 노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이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배의 단면도인데요.
이런 사진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보면 배의 단면도인데 뭔가 이렇게 그 성냥개비처럼 뭐가 막 많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노예들입니다. 저 배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노예를 실어 나르던 배인데요. 한 명의 노예를 더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배에 움직이지도 못할 만한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노예들을 저렇게 실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저 배 안에서 죽어갔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특성은요, 아주 무섭게 변질될 수 있는, 꼭 다스리고 꼭 통제해야만 하는 특성입니다.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율법을 처음으로 주셨을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 들렸고,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안식일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뭐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너무 길들여져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누구보다도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극도의 의지가 드러날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비유가 선포가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제가 언제 주일 설교 가운데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현대 통화 가치로 계산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4조 2천억 원과 7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조 2천억 원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7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단 말이죠. 그것을 비판하는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 은혜 없이 이걸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용서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용서해주는 힘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되지, 은혜 없으면요, 그 용서조차도 권력과 힘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가정과 신방하면서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 동화책 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동화책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제가 공감이 됐어요.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그 동화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90%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짓고 복수하는 이야기야. 나머지 10%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분량을 서로가 뭐 서운한 거, 오해한 거, 또 미워하는 것 때문에 복수하는 이야기로 인식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교훈을 주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은 그 교훈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복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동화를 보면 그런 감정의 노출 자체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동화가 조금은 더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인식이 상당히 피해 의식이 많아요. 보상 심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역전의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역전의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반드시 역전한다 요것만 바라보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노래하지 않아요. 이런 보상 심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다가 언제 빵 하고 터지냐 그러면 사사시대에 터집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꼭 한번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예. 그 사사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보상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서로가 내가 주인이 되겠다 발버둥을 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특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통제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보상 심리를 이미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1일 동안 쉰다 그랬잖아요. 그 1일 동안 쉼의 의미가 바로 영적인 쉼인데 그 영적인 쉼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서로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그 하루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은혜 없이 보면 또 다르게 보겠죠. 보세요. 6일 동안 일하고 1일 동안 쉰다 그러면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면서 고생한 게 기억나겠어요? 1일 동안 쉬면서 휴식한 게 기억나겠어요? 우리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 출근할 때 보상 심리가 발동이 돼. 내가 하루밖에 못 쉬었어. 하루조차 제대로 못 쉬었어. 하면서 6일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 많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루 잘 쉬었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월요일날 출근하겠어요. 그래서 월요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일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더 6일 동안에 고생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요. 하루 동안 아무리 잘 쉬어도 그게 쉰 것으로 보상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는 그래도 못 쉬었어. 나는 더 쉬어야 돼. 그러면서 늦잠을 자기도 하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 말이죠. 영적으로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온 여러분들이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 속에 영적인 쉼을 누려야 돼. 그러면서 내가 다시 6일을 살아가겠지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많은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영적인 변화가 주일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쉬어도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쉬려고 그러냐면 육적인 쉼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육적인 쉼만 생각해서 차라리 영적인 쉼조차도 뒤로 밀어버려요. 교회는 나오는데 육적인 쉼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육적으로 쉬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주일 우리 하루의 인생을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어요. 그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냐? 그 하루에 내 영혼이 얼마나 회복되었냐? 그 하루에 얼마나 충만했냐를 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전제한 안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볼까요?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사경회 때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의지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또 주인 되려고 하는 의지로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화를 아셨어요. 인간의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이 노예법 자체를 안 돼, 노예법은 없어, 폐지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조차도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간을 종으로 다루셨다고요. 종처럼 다루셨다고요. 그러니 인간 세상의 종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노예법을 폐지해, 이게 아니라 거룩한 주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예법을 말씀하시죠. 노예법을 보면 종들에게 너희는 종으로서 이걸 지켜야 돼, 저걸 지켜야 돼, 이게 안 나오고 주인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 긍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자비로 대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노예법 속에도 거룩한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이 법들을 자꾸 악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주인 되고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일들로
사용했단 말이죠.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종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개념으로 대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노예법에 대해서 이제 건드리십니다. 어떻게 건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노예법을 점점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고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아, 이제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일을 쉬는 것이 영적인 쉼과 너무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일을 쉰다고 영적인 쉼을 얻는 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대가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대가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뭐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대가 없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주일날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성경의 문화적 차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의식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쉼을 누리라는 이 의미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십니다. 바울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말을 하죠. 어디서 하냐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제 노예제도 반대 운동이 벌어지죠. 신약 시대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기존에 있는 구약의 율법들이 다 폐하여졌다.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애벌레가 껍질 속에 있다가 껍질을 치고 나와가지고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의식 속에 잠겨 있었어요. 의식 안에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 의식도 다 잘 지켜야 돼.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이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더 이상 이 또 의식에 매이지 않는 의미가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지키더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다면 설령 의식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례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의식을 최소한 지키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성찬식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거지 그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대로 지으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되고 밖에서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식들은 이제는 다 벗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도 그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식은 깨고 나왔어요. 이제 깨고 나와서 안식한다, 쉰다라는 개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식일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면서 반대로는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의 인생에 안식일의 규례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 이분들이 안식일의 규례대로 이렇게 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키신 분들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쉼은 바로 예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예배예요.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하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쉬고 일을 안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어떤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저녁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 예배 안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셔야지 내가 저녁에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주일날 부분적으로 일하는 것이 영적으로 쉼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이제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예배도 있고 오후에 예배도 있고 저녁에 예배도 있고 사실은 예배가 많아서 그렇게 주일날 부분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 개척교회고 인원이 많지도 않고 또 준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시 한번 예배 드리지만 점점 우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도 없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일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데 일요일 날 안식하잖아요. 그죠? 안식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토요일 날 안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단들 만났을 때 이런 질문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일요일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렇게 질문 들어보신 적 있죠? 이단들은 대부분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근거가 어디였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도 아니라 창세기 시절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예요. 달력은 그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그 어떤 날이라도 하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정한 것이지 그 창세기 시절에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었고 그 중에 일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날을 주일로 정하더라도 그 날짜 자체는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토요일도 근거가 없고 주일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력 달력을 쓰면서 교회력 달력 보면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죠? 월요일이 두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라고. 그죠?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는 건데 이것도 우리 인류가 그 이후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둘 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하루는 정해야 되니까 또 모두가 쉬어야 하니까 신약 시대 때부터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한 거죠. 그리고 그날로 우리가 쉬자 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주일이라 정하고 안식을 이때 하자라고 이후에 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거지 뭐 토요일이네 일요일이네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월요일로 됐다. 그래서 일요일을 월요일로 옮겨서 안식을 지키자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공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정하는 거죠. 또 하나 안식일, 이 영적인 쉼 안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모임으로써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또 우리가 따로 얘기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 안에는 반드시 교회와 공동체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쉴 수 있는 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인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교회법으로 정했죠. 일요일을 주일로 한다라고 정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주일에 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지를 따지세요. 내가 예배할 수 없다면 일이라도 내려놓고 예배해야죠. 그게 우리의 의미상 묵상이에요. 그리고 왜 일요일입니까?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같이 모여서 어차피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언제 모이겠어요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습니다. 뭐 왜 11시에 드립니까? 라는 얘기도 있는데 11시도 의미가 없어요. 11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경 시대에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언제가 바쁠까 고민했어요. 제일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11시가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서 11시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이 된 거지, 우리 12시에 드려도 1시에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11시예요. 저희 처음에 개척했을 때 2시에 예배 드렸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1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11시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11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12시인데 안 되겠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야겠다 해서 11시로 바꾼 거예요. 11시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뭐에 집중하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라.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일요일을 너무 절대화하다 보면 미신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게 미신이 되어버렸다. 요즘에 큰 교회들은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교사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서 챙기느라고 자기들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부서 예배 드리고 본 예배 또 드려야 되고 막 그러니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었어요. 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삼아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섬기는 날로 아예 그렇게 정하고 예배하는 곳들도 많아서 나중에 저희가 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 아십니까? 불의 전차라는, 이거 아시면 이미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일 거예요. 불의 전차. 굳이 모르신다고. 이 영화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이 OST는 다 들으시면 알만한 올림픽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음악이에요. 이 영화는요,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100m를 주종목으로 해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죠. 영화를 보면 이제 올림픽에 출전은 했는데 금메달 후보인데 자기 주종목인 100m 예선이 주일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주일을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많은 언론이 국가가 먼저지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본인은 고집을 피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는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주종목이 아닌,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던 400m는 주일이 아니라서 출전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400m 경기에서 47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죠.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학생 시절에 이 영화를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에릭 리델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주일을 지키면서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 봤는데 저는 되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아들 진석이가 오늘 주말 경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예배를 못 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기에 져야 돼. 주일을 빠졌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저 영화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고 이 선수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선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예배가 하나밖에 없었고 자기 신앙이 올림픽보다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모든 주의를 저렇게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건 시대적인 착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돼 있거나 그리고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통 우리는 왜 빠지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친구랑 만나서 놀거나 늦잠을 자거나 그냥 피곤해서 교회 오기 싫거나 몸이 조금 안 좋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매주 올림픽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런 정도의 이유로 교회를 빠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삶에 예배를 방해할 정도인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예배를 사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커피숍에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는 주일을 일을 할 수가 없는 카페예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허겁지겁 오후에 달려왔단 말이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늘 마음이 아팠어요. 왜? 11시 예배를 못 드렸다. 11시 예배를 못 드렸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오후 예배는 11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 번 더 드리는 예배. 근데 오후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말씀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얼마나 설교 준비하는데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저는. 요즘에는 말씀을 같이 해서 11시 예배든 2시 예배든 7시 예배든 다 동일한 예배가 되어서 세팅이 되죠. 다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오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너에게는 주일날 안식이 될 수 있다면 드려라. 근데 만에 하나 너의 마음에 그래도 오후 예배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일을 하고 지친 마음으로 와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면 결단할 필요가 있다.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단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나중에 승진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무리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일을 하면 하는 대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예배에 방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죠. 만약에 그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든 영적인 쉼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느라고 예배에 좀 집중하지 못해. 그냥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뛰쳐나와. 이거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일이 우상인 거예요. 이게 예배 빨리 드리고 내 친구 만나야지. 예배 빨리 드리고 와갖고 내가 오늘 좀 잠을 자야지. 그거는 친구가 우상이고 육신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주일 하루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또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 쉼, 영적인 그 쉼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결정이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문제와 많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껍질이 벗겨졌으니 너무나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껍질은 벗겨졌으나 율법은 더 완성되어서 율법을 묵상하면 할수록 껍질이 있을 때보다 더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해도 된다, 여기에 아무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다 정리를 해요. 거기에 다 맞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강조하신 율법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나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1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복되게 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해서 어떤 복이 있을까를 묵상하십시오. 어떤 복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혼의 쉼을 누리는 복이,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신적 요소들과 우상의 요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우리가 영적인 쉼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율법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이 나의 영혼의 안식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